내일은 우리 2023년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오늘이 주일이니까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성탄절을 맞기보다는 무언가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해서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항상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소식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수만 가지의 우리가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크게는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여러 많은 우리 소식들 가운데서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고, 또 좋은 소식을 우리가 또 듣게 되어지면 또 때로는 나쁜 소식도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것은 영원히 죽은 우리의 인생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소식,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진 바로 그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소식을 전하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누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에도 말씀 보니까 동방 박사들도 이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2023년도 이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맞이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준비의 그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일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 성탄절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서 맞이할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준비해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에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동방이란 것은 오늘날 어디를 의미하냐면 이란과 이라크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란과 이라크 사이가 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보게 되어지면 약 1600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죠, 그죠? 이 1600km가 되어지는 이 거리를 시간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어지면 약 40여일 정도 되어지는 그런 먼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이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40여일 그러게 되어지면 이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 사람이 올 때 먹고 자고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먼 길을 오니 경비도 대단히 많이 들 것인데, 그리고 또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강도들이 때로는 이제 나오는 이런 위험한 그런 거리고, 또 명수들이 있는 그런 거리고, 또 이것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병들로 고생하게 되어지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동방박사 사람은 40여일 동안을 그렇게 걸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오게 되어진 이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은 하나같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한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런 연고로 우리들도 이제 내일 이 땅에 오신 또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맞게 되어지는데, 우리들도 이 동방 박사와 같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도 헌신과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시간을 내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될 것이고, 때로는 피곤하더라도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가끔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은 좀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또 몸이 피곤하면 피곤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 일들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 내일은 1부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2부와 3부 예배, 성탄절 감사 예배를 새벽기도 한번 드리고 또 2부와 3부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2부를 참석하든지 3부를 참석하든지 간에 이번 성탄절은 동방 박사들과 같은 그런 헌신적으로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저들은 기쁨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이 기뻐할 것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기쁨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즉 임마누엘의 기쁨, 이 임마누엘의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쁘게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오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쁘게 살게 되어지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쁘게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장수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쁘게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쁘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프게 살게 되어지면 그 슬픔 속에는 우리의 이 건강도 약해져서 병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불행 속에 살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기쁨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인가? 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기록되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역대하 20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승리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욥기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핍박을 당할 때도 우리는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는 죄를 회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7장 4절의 말씀에는 환난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기쁘게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도 편안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도 그런 가운데서 즐거운 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두려움과 이런저런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온 혹 그런 성도가 계신다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이런저런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 주님, 그 임마누엘의 기쁨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성탄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읽는 책 가운데 한 그 내용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믿음의 성도인데 이분이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는데도 이분이 아기를 갖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서 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당사자의 마음도 답답하겠지만은 그를 지켜보고 있는 식구들의 마음도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인간요법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약을 또 달에 먹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봅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그 아기를 갖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 가운데에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의 선물을 주는 이런 그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자식은 우리 가진 이 태의 열매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 그런 태의 상급이라는 이런 말씀은 다 이 빨간 줄을 써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자녀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법들을 다 이제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로 결심을 하고 10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이제 그 한 끼 금식까지 하면서 또 새벽 기도에 출석을 하면서 그래서 꾸준하게 100일 작정을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100일 작정 기도하는 그 기간에 이분이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어졌고, 언제 출산하게 되냐면 바로 크리스마스 때에, 이 여인이 크리스마스 때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주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굉장히 경사가 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많이 허락한 교회가 우리 활천제일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 그 옛날에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7년, 어떤 분은 4년,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아기를 가지려고 애를 써도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이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아기를 갖고 싶은데 이렇게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꼭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40일 작정기도 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작정기도 하는 동안에 새벽기도를 반드시 나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빠지면 다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4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정성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할 때 그분들만 챙기지 않고 저 같이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작정기도 하셔가지고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7년이 결혼 생활 7년이 됐는데 아기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는 쌍둥이가 태어났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그 예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이시고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지 그 병원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어려운 가정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자녀를 선물을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합시다. 그래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목사님도 저와 같이 40일 작정기도에 사모님과 같이 드렸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쁜 공주님을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쁨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배와 가장 귀한 선물로 준비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었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경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드렸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준비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나의 가장 귀한 이 보배합을 준비를 해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배함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속에 지식이 있습니까? 그 속에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있습니까? 아니면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배합을 열었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번에 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보배함 속에는 이런저런 귀한 것들이 있다 할 때에, 근데 그 있다 하더라도 보배함을 열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보배함을 열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아주 귀중한 예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원소 기호 가운데 물이라는 원소 기호 아시죠? 물이라는 원소 기호가 H2O지요. 그런데 이 H2O는 두 개의 원소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H2O입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이 합친 겁니까? 바로 그것은 H라는 수소와 그리고 O라는 산소가 합쳐져 가지고 H2O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산소와 수소는 어떤 성분이 있습니까? 산소와 수소는 불에 타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러나 물이란 것은 뭡니까? 그 불을 끄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소와 수소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불에 타지만은 이것이 합치게 되어지면 불을 끄는 물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소금의 원소기호가 뭡니까? NaCl이죠. Na라는 나트륨과 그 다음에 Cl이라는 염소가 합쳐지게 되어지면 NaCl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Na, 나트륨과 Cl 염소는 어떤 겁니까? 이게 따로따로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위험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NaCl이 따로따로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합쳐지게 되어지면 염한 나트륨, 곧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을 때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의 요소지만은 이것이 합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어지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사유재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귀중한 예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사진 작가에게 어느 분이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진 작가가 질문하는 그 사람을 빤히 보고 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사진을 잘 찍으시려고 하면 제일 먼저 사진기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경치 좋고 아무리 그냥 여러분들 뭐 참 사진 찍기 좋은 그런 그런 장소에 갔다 하더라도 사진기 뚜껑을 열지 않아야 하면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사진을 찍기를 원한다면 바로 사진기 뚜껑을 열 때에 좋은 그 경치를 또 그러한 것을 사진에 담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의 우리의 귀한 우리 마음 속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보배합이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이것을 보배합을 열지 아니하면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사유재산으로 내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진을 찍을 때에 사진 뚜껑을 열 때에 그 사진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보배함을 열어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귀한 예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째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여기 황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이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황금을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다음 유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유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꼭 뭐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동시에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몰약이라는 것은 시체나 사형수의 마취제로 쓰였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몰약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여기 말하는 황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같은 우리의 믿음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유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황금 같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 황금 같은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의 기도의 향을 피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유향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몰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축하하며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황금 같은 믿음과 그리고 유향 같은 기도와 그리고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 또한 평생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이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에 이 성탄절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맞게 되어지는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황금 같은 믿음과 유향 같은 이제 우리의 기도의 향기와 몰약 같은 우리의 희생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맞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게 되냐면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하니까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너의 삶 속의 모든 곳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거기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는데,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 그 기사가 기록되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부와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는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기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날 이런 세 가지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거기는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철에 포도즙이 넘칠 수 있는, 즉 풍성한 축복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준비한 자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연구로 내일 맞게 되어지는 우리 성탄절날 동방박사 세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가장 귀한 예물인 나의 믿음의 예물, 나의 기도의 향의 예물, 그리고 희생의 예물을 드려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그런 2023년에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